오늘은 1월 27일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붙잡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여자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어요 라고 당당하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마치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이 죄인들을 붙잡아갖고 정죄하고 단죄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세가 말했던 이혼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요거만한 죄가 조금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과 함께 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의 행위를 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건 간음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골탕을 버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인들을 버려왔는데 갑자기 그런 걸 간음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일 생각에 현장에서 진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그들이 악용한 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진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딱 데려다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술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 모세의 율법,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율법, 말씀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욕심에 맞춰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오용하고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면죄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은 이런 뜻인데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면죄부로 받아 스스로 혼자 그냥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오용해서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가야지, 말씀을 내 생각으로 다시 꽈서 이거는 이런 말씀인데 아니야, 그런 말씀 아닐 거야. 여기에 걸리면 내가 걸려. 그러니까 요건 빼고 이런 말씀일 거야. 스스로 자꾸 말씀을 자꾸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그래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죄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쌓여요. 망합니다. 심판받아요.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5절이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즉답을 안 하십니다. 인터벌을 갖죠. 텀을 쭉 가져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그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왜 말 안 해요? 빨리 말해봐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선택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요 급하면 안 되고 신중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신중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잘못 판단하게,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지면요 마음이 급해지면서 내가 실수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답이 없으면 스스로 그 대답을 만들어내서 합리성을 만들어내서 그 일을 진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일을 멈춰두셔야 된다. 의뢰하는 것, 의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항상 신중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며 의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먼저 했어요.
그들은 움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율법에 비추었을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권위의 말씀이었고 그들의 마음의 양심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두렵기 시작했어요. 나도 죄인인데, 나는 비록 간음의 죄는 짓지 않았지만 이러한 죄는 졌는데,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온전하십니까? 저 사람은 이게 나빠 하고 비난하지만 여러분들은 온전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욕먹을 짓 안 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온전하고 주님처럼 깨끗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죄가 보이면 나도 내가 모르는 죄를 남들이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합시다. 비난하기보다는 용납합시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내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다 떠나가고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 둘만 딱 남은 거예요.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써 있어요.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양심은요, 우리에게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심판관이 되기도 하고 이정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양심은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도 양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지 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가다가 멈추기도 하는 겁니다. 양심은 항상 선을 향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양심대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양심에 무뎌진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양심이 예민해져서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묻죠.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내 집에 돌아가.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안 돼요. 나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도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으니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시면 여기서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나도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죄의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 우리도 긍휼하며 사랑을 부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